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6절까지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교회가 세워진다든가 또 가정이 세워진다든가 또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6절을 얘기하고 남편에게는 7절 한 절만 얘기하는 걸로 보면 여자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바는 아닙니다. 오늘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일 앞에도 나와 있지만은 아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꼴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론은 비참하게 됩니다. 어쨌든 결혼을 해야 되고 남편을 만나야 되고 순종부터 배워야 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에게 참삼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 그러면 다짜고짜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 요즘 사람이 팍 튀잖아요. 스프링 튀듯이 튀어 오릅니다. 어떻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왕에게 복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고 남을 남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감사합니다. 우리 산에 사는 새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려고 와가지고 되게 짹짹거리네요. 그래서 우리 그런데 왜 순종하라 하냐면 자기가 뭐 편하게 하려고 자기가 뭐 공주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를 보고 남편이 마음이 변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불신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내보다 더 신앙이 좋은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 행실을 보고 그 남편이 이 감동을 받고 절대로 아내를 마치 이 값비싼 본 차이나를 만지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그게 뭐 안 됩니다. 깨져 버리고 던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도 잘 깨지니까 사기 그릇보다는 오히려 스텐 그릇이 잘 팔리는 겁니다. 막내 던져도 되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무늬가 들어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런 사기 그릇이 더 낫다. 오늘 말씀 하시는 게 그럽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이러면은 뭐 순종해가지고 네가 쨍하고 볕들날 올 걸 기다리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거 얘기야. 그래서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다. 그 오시는 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제 했죠. 오시는 날, 심판하는 날, 관찰하시는 날, 하나님이 보시는 날.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하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행실을 보고 남편이 돌아왔구나. 그게 남편이 돌아왔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배필을 주셨다. 진짜 귀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없으면 큰일 나겠다. 굶을 수가 있다. 오래 살지 못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남편에게 하는 아내의 이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 아내를 볼 때마다 그 아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늘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한테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사람에게는 순종 안 한다. 이러는데 약간 오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2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실과 순결한 행실을 보고 있다. 순결한 행실은 내부에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결을 깨끗하게 한가.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순결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깨끗한 걸 말하는 거지. 겉으로 치장하고 이 디자인 저 디자인 아침 내내 입고 이게 순결한 게 아니고 마음의 순결한 그걸 말하는.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머리도 안 빗고 깨재재하게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순결함이란 정결이 순결인데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에 단장을 꾸미지 않고 검은 보석을 치장하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 갈 때는 베일을 이렇게 가려서 머리를 어떻게 꾸몄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검은 보석을 치장하는 것이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베일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입은 걸 해가지고 오면 딴 사람이 경쟁적으로 입은 걸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예 베일을 가려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씌우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아무 옷이나 입고 가도 베일을 쓰면 뒤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베일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미사보죠. 미사보. 그런 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정한 건 아닌데 원래 있던 거를 그대로 시행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오직 마음속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이 베드로서를 읽으면 고기 잡는 사람이 무슨 말을 이렇게 잘하느냐,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말을 잘하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요,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말인데 그것을 단어를 잘 적당하게 취하지 못해서 이제 그 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그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건 성령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성령으로 속 사람으로 그거로 하라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제스처 쓰면서 억울한 듯 불쌍한 듯 이런 모습으로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속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엄청 비싼 거다. 그래서 할머니 보고 할머니 몸무게만큼 비싼 금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4장 4절에서 3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값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참 남편에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데다가 6절까지 할애를 했을 때는 그게 쉽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라를 본받아라. 뭐 안 되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살아 있다 살아. 예. 살아 있죠. 다 살아 있는데 그거 말고 살아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 있나? 그걸 본받아라. 그래 그걸 본받아 가지고 닮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의 딸들아. 그래서 우리는 만민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만 만민의 어머니가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퍽 오래 있다가 100세가 돼가지고 알을 낳은 게 그게 가재 그 이삭 하나 낳아가지고 참 불면 사라질까 앉으면 꺼질까 뭐 이렇게 이쁘게 키운 그 이삭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를 본받으라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하는 행실을 보면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남편한테는 엄청 순종합니다. 이 사라가 무슨 뭐 단장했다는 말 안 합니다. 나중에 3번이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먹게 하는데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지 살라고 나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걸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는 금은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전부 다 팔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걸 뭐 단장하느라고 팔지 마라 이러면 부자도 안 되지만 그걸 다 팔았기 때문에 돈이 현금화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 세수 깨끗하게 하고 뭐 로션 정도로 이래 바르고 립스틱 바르고 그 정도로 해야 되지. 귀걸이 가져와라 뭐 이건 너무 뭐 저기 무겁다 이거 뭐 그러면서 막 온통 치장을 하고 머리를 말아 올려라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비닐을 꼽아라 뭐 이거는 금비녀다 꼽아라 심지어는 뭐 몇 킬로나 되는 걸 머리에 쓰고 있는데 나중에 목뼈가 나가요. 그렇게 머리에도 많이 치장을 합니다. 육절에 뭐라고 해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주라지. 네. 순종을. 주인 어른께서 옛날 어른들이 아브라함을 본받아가지고 사라를 본받아서 전부 다 교회 안 다니는데도 우리 주인 양반이 결정할 일입니다. 주인 양반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임자 저 왔어요. 그리고 임자라고. 근데 이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뭐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했던 거. 그걸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순종이다. 그리고 그게 떠나지 않는 것이다. 남편을 그렇게 어디 남편 말 안 듣고 떠나고 그러면 안 되죠. 순종해야 돼. 그리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에요. 야,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바로가 나를 데리고 가면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로 사용할 거고 그러면 나는 거기서 종노릇 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로 있을 때가 좋았다. 참 그랬는데 그러면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놀라지 않아요.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있는 사라를 볼 수 있습니다. 뭘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벌을 주면 벌을 줄 텐데 그리고 그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 두려운 일이 놀라지 않는 거예요. 뭐 두려운 일인데 어떻게 안 두려우냐?
두려운 일인데 안 두려울 수 없어요. 그러나 놀라지 않는 거예요. 떨지 않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면 원수 앞에서 떨게 하리라. 그럼 사라를 이쁘다고 데리고 왔는데 벌벌벌 떨어. 목욕시켰냐? 예, 목욕시켰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왜? 보십시오. 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러면 이건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만 담대하게 있으니까 선물을 막 줍니다. 막 짐승에다가 막 실어가지고 발각이 돼 있는데도 다 가져가라, 다 가져. 내 준 거 다 가져가라. 그리고 더 줄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냥 살아서 아내를 팔아먹은 욕 먹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고 막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역시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네요. 사람들 눈치 봤으면 절대로 못할 일을 제가 하고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7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었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남편에게는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한 절밖에 안 했는데요.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싸우는데 대부분 남편이 지식이 모자라서 싸웁니다. 이 지식은요, 아내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알아야 되는데 아내가 힘이 셉니다. 즉 어떤 부부는 아내가 남편의 같은 회사일 경우에 높은 직책을 갖고 있고 낮은 직책을 가진 남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욱더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의지하고 아내에게 의지하고 그런 거죠. 또 아내도 남편을 의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원래 세상 일은 그렇더라도 부부 사이에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소중하게 안 다루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다른 남자하고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집에 들어와서 막 싸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위해서 이해를 못하면 귀히 여기지 못하게 되고 막 불결하게 아내를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잘못을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귀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걸 얘기하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65세가 되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알게 되죠. 안 가르쳐줘도 이제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면서 동거하는데 꼭 부부는 한 방에 자야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동거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그릇이다. 어떤 목사님은 본 차이나다 이런데, 본 차이나는 그냥 흙으로 만든 그게 아니라 뼈를 넣고 집어 던져도 안 깨지고 본 차이나면 좋겠어요. 그 광고 나오는데도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데 안 깨지는 게 본 차이나. 근데 자기 그릇은 건들면 깨져요. 철창으로 때리면 깨져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자로 알아야 한다.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야 되지. 아내가 죽으면 얼마나 모습이 보기 싫어요. 아내도 또 남편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게
복을 반을 뺏어 갔으니까, 반이 아니라 90%를 뺏어 갔으니까, 남기고 가는 걸 가지고 내가 많이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 10%밖에 안 되고 부족하지. 근데 같이 살면 100%로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행복이다, 또 남편은 아내의 행복이다, 그렇게 알아라. 그 행복의 삶을 공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아니고 8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끝으로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말하면, 이 말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해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교우들아, 성도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이고,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료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동료의식을. 교인 많은 교회 가면 동료의식 없습니다. 누가 죽었다 해도 뭐 안 가보고, 결혼식 한다 해도 안 가보고, 뭐 아프다 해도 안 가보고, 동료의식이 없습니다. 동정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 동정심을 가지려면 부서에 가야죠. 우리 부서에서 가서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은 그 필레아입니다. 필레아의 원래 언어가 형제를 사랑하며, 이게 언어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존경해 주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것은 아가페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도와주며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이것은 따뜻한 온정이 있는, 누가 힘들다 우리가 도와주자 그러면 같이 도와주는 온정의 손길을 펼치는, 그거를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이고, 겸손하며, 이 말은 아주 자기 혼자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가는 그걸 겸손이라 하는 게 아니고, 관대하며, 누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이게 겸손함. 잘했다 이래도 제가 뭐요 이러고 막 뭐라고 해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겸손함. 9절 읽어봅니다.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이 악을 욕으로 안 받고 복을 빌어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이 말은 예수 닮으라고 이런 말입니다.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뭐를 이어받느냐면 예수님의 복을 상속받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을 상속받는다. 난 예수님 닮는 것까지는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려고 노력은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복은 안 받을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걸 받겠다고 해야 돼요. 예수님 주시는 바, 예수님이 닮은 그 복, 그걸 받겠다고 해야 돼요. 안 받겠다고 하면 기독교인이 안 돼요. 참 놀랍죠. 예수님처럼 닮으라 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복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 그것을 이어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거는요,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말씀을 10절, 11절, 12절 그대로 거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문체하고 이 베드로의 문체는 많이 다르죠.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다 소화해가지고 번역 그 시대에 맞도록 딱 이렇게 바꾸는데, 이 베드로는 뭔가 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 온다든가, 지금 실생활에 쓰고 있는 말을 그대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문체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뭐 거의 바울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신학과 바울 신학을 따로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같은 건데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용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봅니다.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 좋은 날을 희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다. 어떻게 살았냐면 혀를 다스린다. 함부로 얘기하고 비방하고 혀에서 악이 다 나오죠. 그래서 입만 떼면 죄를 짓는다. 그런 말을 하죠. 입만 벌리면 죄를 짓는 겁니다. 제일 아무 어떤 얘기라도 입만 떼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말까지도 사실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건 괜찮지만은. 그래서 혀를 다스리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혀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결국은 좋은 날을 놓쳐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 시편에 있었어요. 이 시편이 언제 써졌는지 시편 연도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바울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을 텐데 참 변함없는 말을 2000년 뒤에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같이 들리는 것을 참 놀라운 일입니다.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으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적선하지도 말고요. 그건 본인이 마음에 따라야 되지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말고 싶은 게 마음에 걸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들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착한 일이 있다 아싸 이러면서 말씀 안 보는 것보다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 그 남에게 적선했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화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샬롬 샬롬 이런 화평을 구하는 거 맞죠? 맞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못 참아. 이거는 내가 꼭 해결하고 말겠어. 그러면 그게 화평을 추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라 하건 하고 하지 마라 하건 하지 말아야 돼. 맞죠?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쫓아라. 이 말은 그것을 구하면서 입만 가지고 구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을 해라. 때리면 맞고 쳐들어오면 당하고 그렇게 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지. 주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는 순종하는 게 아니죠. 화평을 구하는 게 아니죠. 추구하는 게 아니죠. 말만 추구하고 그것을 쫓는 게 아니죠. 12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을 강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뭔 말인지 모르면은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참 희한한 그림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아들이 나를 야단치고 욕하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눈은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눈은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눈을 딱 아들을 보고 아들이 말하는 그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근데 얼굴은 어디를 봐요? 원수를 딱 봅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얼굴은 그쪽을 보고 얘 말하고 있는 거를 다 듣고 있다가 그래 네가 정말 그랬냐? 이러고 행악자들한테 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멋진 그림이죠.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눈은 자기 아들을 보고 자기 귀도 자기 아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저 행악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그래 맞네 그렇네 알았다 가서 행악자들을 혼내줄 거다 그런 생각을 이 그림을 그리면서 보고 있어요.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힘든 것을 고발을 해야 되고 행악자들을 고발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전쟁을 걸어올 때 그 전쟁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많이 싸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뎌준 아내를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을 주셨사오니 늦게까지 오래도록 아내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좋은 날을 기대하는 하루 종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진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